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서부터 보도록 하죠.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8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1장씩 한 주에 끝나려고 했는데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한 주에 끝난다는 것은 또 굉장히 힘들고요. 되도록이면 금요 기도에는 제가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를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가니까 우리가 잠깐 짧지만 잘 살피도록 하죠. 우리 8절 한 절만 읽도록 합니다. 8절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의 감사합니다. 참 이상하죠. 보통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에 대한 감사가 주된 감사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로마 교회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로마 교회는 그 사도행전 이전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세교하여 왔는데 그때 로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이 로마 교회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적 입장에서 보면 그런 감사가 나와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 개인적인 감사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일취월장하고 또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기도의 범위가 나와 내 가족에만 한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감사의 범위를 넓혀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감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여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감사의 범위를 성도와 교회와 또한 이웃에게까지 더 확장시켜 나가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를 위해서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 말은 매일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자신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로마 교회, 당신이 방문하고자 원했던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항상 끊이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믿음 위에서 든든히 선 교회인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중보다 선수가 많은 교회. 여러분 그 축구 경기는 11명, 22명이 뛰죠. 보통 월드컵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 있는 큰 운동장은 10만 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10만 명의 관중과 22명의 선수들. 그러니까 수많은 관중들이 22명의 선수들을 지켜보는 것이죠. 교회 선수가 많은 교회가 든든히 서갈까요? 관중이 많은 교회가 든든히 서갈까요? 근데 요즘엔 점점 관중이 많아지는 거야. 관중이. 점점 큰 교회로 가서 그냥 소속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터치받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매일매일 더 나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 청년들이나 요즘 젊은 분들 보면 그냥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한다라고 그래요. 막 10시간, 12시간씩 막 게임을 하는데도요, 피곤하지도 않은가 봐요.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아마 서울대학교도 가고 엄청날 텐데 공부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게임은 왜 12시간씩 할까요? 재미있으니까. 게임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리지 않아도 막 게임은 12시간씩 해요. 너무 재밌으니까. 기도하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을 노동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을 은혜로 느껴서 우리가 매일 깨어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하는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요,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즐거움을 제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기도의 어머니 되시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즐거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니요, 합독하죠. 합독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부터 14절 합독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11절 봅시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가? 첫 번째 목적이 11절에 나와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왜 방문하기를 원했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강조하는 복음에 대한 능력, 두 번째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과 성령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로마 교회는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12 사도들이나 사도들에 의해서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자신들 나름대로 들어서 그 들은 기초 위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올바른 신학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리적으로 이 로마 교회를 바르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 조금 더 확대되어 나가면 신학이 없는 신앙은 항상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인천에서 보면 인천 개척교회 모임, 어떤 분은 그 개척교회 모임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모이는 분들이 무슨 이상한 그 단체 이름을 만들어서 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신학교도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인가도 나지 않은 신학교를 자기들끼리 뭐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 신학교 나오면 전도사 임명하고 목사 안수 주고, 정통 신학교에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 은사 막 이런 강조하는 것을 자기들 중심으로 모여서 하다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말았던 거죠. 한국 교회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제대로 된 신학 교육 위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숫자들보다는 인가받지 않은 이상한 신학교를 만들어서 1년, 2년 만에 전도사를 임명하고 목사를 안수하는 잘못된 교단의 행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적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고 그냥 은혜, 은사만 주장하는 사람은 항상 그 끝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학교 교과 과목 중에서 무슨 시간이 제일 재밌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체육이 제일 재밌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가 제일 재미없어? 국어, 영어요. 중요한 건 재미없고, 아치하게 뭐 그렇죠. 체육이 중요하지만 아는 건 아니겠지만, 이상하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우고 깨닫는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들이 없고 그냥 쉽게 은사 이런 쪽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기사, 표적 이런 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해야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이냐?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런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를 방문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체험했던 믿음의 은혜를 나누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 믿음에 대해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받고 서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가운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지병으로 숨을 거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어렵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는 남편과의 애정이 돈독했기 때문에 남편이 죽음 뒤에 그 허망함과 우울감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다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확 이분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니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다가 어느 날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조용한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여인이 권사님은 믿을 만하나 생각하여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하던 남편의 사업도 갑자기 어려워져서 내가 지금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오직 머릿속에는 죽을 생각밖에 없다. 이렇게 권사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권사님도 젊었을 때 겪었던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어떻게 그 고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 여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마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야, 나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권사님의 말에 큰 위로를 받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권사님과 그 여인이 모인 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위로와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의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모임으로 모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꼭 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저는 요즘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술집에 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 이야기만 하게 되고 받은 은혜만 나누다 볼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반드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면 당신들과 그러한 은혜를 나누고 싶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점점 우리가 모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기업들이 비대면의 시대가 올 것을 도래할 것을 예상하고 모든 사업의 구조와 형태를 비대면,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편의점에 가도 사람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도 못 사 드실 겁니다. 저도 가끔 가서 보면 헷갈려요. 막 많은 전광판에 눌러라 넣었다 빼라 막 복잡해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제 나이 또래인데 겁이 나서 무인 휘발유를 안 간대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항상 사람 있는 데만 찾아가요. 이제 이런 비대면의 시대가 점점 확장되어서 갈 겁니다. 이 교회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견고하신 것 같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써라. 지금 안양이 난리죠. 관양동도 난리고 난립니다. 또 시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주일날 또 올지 모른다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셔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에요. 성도들 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목사님들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게 무엇이냐면 믿음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를 딱 지나치면서 믿음 없는 자들이 우리 교회 말고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꾸 심각하게 하죠. 저희 교회는 출석률 좋은 겁니다. 출석률도 좋고 저희 교회는 다 모든 것이 어렵지 않은데 큰 교회일수록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큰 교회는 선수가 아니라 순 관중들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뛰어서 앉아라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이 시대가 점점 그러한 시대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심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누고 또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어떻게 이제 구역 예배를 활성화시킬까 제가 지금 그거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역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정말 교회 안에 오면 즐겁고 행복한 일이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빚을 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고나 공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저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더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구상에서 부르심을 받기 이전까지 그 행동을 보면 그의 행위를 쫓아보면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다 같이 읽어봐.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58절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라는 저 옷이 스데반의 옷이에요. 스데반의 옷. 스데반의 옷을 벗겨서 스데반을 죽일 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근데 8장 1절 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은 게 마땅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악한 자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로 구원을 얻고 보니 자신의 공이나 자신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거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니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구하려고 부모가 뛰어들어서 자녀를 구해내고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에 불구를 입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얼마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부모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위하여 최선의 공양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복음 앞에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신의 생명마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의 무수고나 노력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채권자처럼 살아요. 채무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마치 무엇인가를 행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죠.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온전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듣기 원했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막 선교를 하다 맹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 살아난 이야기, 막 안수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며 모든 자들이 그 자유함을 얻었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 자신의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아는 건지 내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아요. 이 앵무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앵무새처럼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복음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까지 들어가면 전혀 말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법과 도덕에 있지 않아요.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고린도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직 십자가 보혈만, 십자가의 도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베레아에서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들어가요. 아덴이 어디냐면 지금의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그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아주 유명한 신전이 뭐가 있냐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가보셨나요? 못 가보셨어요? 가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그 파르테논 신전이 어떻게 보면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저 언덕이 보이죠? 그 앞에 언덕이 보이죠? 사람 있는 거요. 저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그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강의를 해, 설교를 한다고 그럴까?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그냥 가르침을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에 대해서 논하기를 좋아하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들어왔는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랬더니 이 에피쿠루스나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그럼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한번 그 사람의 철학을 들어보자 라고 해서 그 당시에 파르테논 신전 앞에 아레오바구의 언덕이 있었는데 그리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여기서 본 거고 이거예요. 이게 위에서 본 저 언덕이 보이죠? 언덕. 저 언덕 위에서 파르테논 신전을 마주보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거기 이제 철학에 대한 얘기를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 종교심이 있는 것을 내가 보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심이 누구냐? 바로 너희가 찾고자 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철학적 논증에 의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아덴에서는 그 철학자들과 같이 철학적인 사고와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소수의 사람들만 믿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아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오직 십자가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이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고린도 전설을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도덕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오늘 보면 16절에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말을 듣기 싫어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 선포한다는 것은 그들은 거리끼는 일이었어요. 듣기 싫은 이야기였습니다. 한편 헬라 사람들은 어땠느냐? 철학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것을 전하는 너희들의 도는 참으로 미련한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세주가 될 수 있어? 너희가 전하는 도는 미련한 것이야.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전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복음의 완전성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복음 하나만으로도 완전한 것이고 복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또한 오늘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복음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의로운 자다 인정하신 거예요.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였어요. 그 당시에 죄인이 들어와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그 죄인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따져보니 당신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칭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 진리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1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to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럼 이 믿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 믿음으로 할 때 from,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칭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지는 거죠.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순간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 믿는 믿음을 할 때 칭의가 주어지죠. 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성화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구원 얻은 자들은 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 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성화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칭의의 믿음, 성화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 얻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거룩한 성화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뭐 목사님들이 그냥 강대상에 서가지고 그냥 뭐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그냥 마음에 의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 그렇게 고백하면 다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니 교회 안에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이러한 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해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니 제가 보기엔 하나님도 답답하실 겁니다. 아마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구원 얻는 자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칭의와 성화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합시다. 17절은 잘 외우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 칭의의 믿음, 믿음의 성화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칭의와 성화의 믿음을 가지고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그냥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뭘, 어떻게,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